이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고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분이 제공하는 그 풍요로움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세상에는 또 다양한 어떤 돌봄 속에 있게 되는데 어떤 뭐랄까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게 이 울타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선한 분의 울타리면 그 안에 있는 양들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다른 조금은 악하고 욕심 많고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주인이 다스리는 양들은 여러분 언제나 고통을 당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번 특별 기도 기간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필립 켈러. 이분이 이제 동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현지 목동들 사이에서 자랍니다. 친구들이 이제 다 목동이고 그리고 목동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다가 청년 때에 자기도 양을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한 30마리 정도 사가지고 한 8년 정도를 양을 키워요. 이 양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시편 24편을 묵상한 겁니다. 양을 직접 돌보면서 다윗의 마음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지 그것도 정말 자기가 실제로 양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절절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조그마한 책을 써요. 근데 이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시편 23편 묵상집은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자기의 직접 경험한 것들인 거예요. 이제 처음 양을 샀을 때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샀더니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양에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주,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소 같은 경우는 양의 엉덩이에 이렇게 달군 쇠로 도장을 찍어 놓기도 하고 또 목에 목걸이를 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에 목걸이는 풀면 소유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귀에다가 요즘에는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귀고리 같은 걸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고 칼집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다. 필립 거다. 그래서 이 칼집을 내가 직접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양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표시를 하는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양은 내 소유. 그래서 동네에서 내 양은 누구든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 양은 필립 거다. 이 양은 누구 거다.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데 그때 고통을 이야기해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표시하는데 이 양은 내 양. 이 양들은 내가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일매일 키우면서 양들도 분명하게 알고 자기도 이 양들 샀을 때부터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 양으로 이 양들을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있어 여호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에 이제 이것이 자기가 양을 키우면서 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목자인데 목자가 어떤 목자가 될 때 양이 평안한가? 근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끄는데 그게 너무나도 크게 은혜가 되었던 거지.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를 불렀고, 실제로 여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도 직접 양을 키우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근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우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소유로 삼는 이유가 뭔가? 내가 여호와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내가 여호와의 품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그 목자의 돌봄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걸 먼저 묵상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사실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오늘날 가을철에 그제도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죠. 신묘막측하다. 온 우주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수십만 배, 수백만 배의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생물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셧다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창조물,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당연히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분명하게 우리의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 켈러라고 하는 분도 자기가 돈을 주고 양을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이 양의 값을 얼마나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그 느낌이 분명한 거예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근데 30마리 정도 되는 양을 살 때 상당히 많은, 젊은 청년으로서는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만 그 양들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두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 예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선한 목자가 돌보는 양들은 늘 편안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다 돼요. 그런데 이 목자가 선하지 않으면요, 양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지금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선한 목자 그 이야기를 하면 이 러시아를 생각하게 돼요. 그제도 이제 그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러시아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성비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은, 그러면 여성이 10이라고 한다면 남성이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 요즘 전쟁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이 통치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만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그런 걸 느끼게 되고, 또 실제로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때에 우리가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를 때에 이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 따를 때에 그 속에서 평안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께 속한 양이다. 양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모르고요.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주의 성도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냥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따라 그냥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울타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 은혜 안에서 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인도함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주님 앞에 물으면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세요? 나 어디로 갈까요? 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펼쳐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돌봄을 받아오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에 근육이 굳어 있어요. 여기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드러낼 때 주님의 치료가 있고 돌봄이 있어요. 오늘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